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이현대 목사입니다. 제일 중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 믿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3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꽃샘 추위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추위가 있고 이제는 정말로 따뜻한 봄날이 바로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입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 점점 짙어지거나 궤량으로 점점 발달해서 피부가 벗겨지고 몰골이 흉측해지는 몸이 마비되는 끔찍한 병이죠. 나병 환자들은 도시나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고요. 그들은 부정환자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격리시켰습니다. 어디에서? 성 밖에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지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보다는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레위기 13장 45절에 율법에 의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멀리 피했던 거죠. 그들은 누군가 접근해 올 때 자기의 차림새와 말로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멀리서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쳤던 이유는 그 감염 때문에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도 괴로운 일인데 여러분 가족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이나 마을의 변방에서 철저히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를 걸려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격리를 하였죠. 목사님도 걸리진 않았는데 접촉 때문에 일주일 넘게인가요? 2주 동안인가요? 혼자 외롭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들도 그 10명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떨어져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예수님이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여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죠.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을 때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된 원어가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의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주인,
그리스도 나의 삶의 왕이신 주인,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낭망에 쓰러져서 외롭게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절한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상황이, 환경이 혹시라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는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들과 쉽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간곡한 꿈이 있고 힘듦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은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두려움이 없이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몸을 만지면서 돌보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람의 사역을 알지 못했더라면 실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꺼리는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몸에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추악하고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주님께로 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어제 중고등부 설교 때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어려운 장애가 아픔이 있는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달려가지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는 열망이 있었고 노력하였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 마주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멀리 서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이 들릴 정도로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이셨을 겁니다. 그들이 부정한 나병 환자이기에 멀리서 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에게 어디서 왔느냐라든지 나병으로 고생하고 변박에 힘들게 살았구나 등의 하두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답은 간단 명료하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하셔야 했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는 율법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먼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대묻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나은 결과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믿었는 것이 아니고 믿었습니다. 먼저 순종하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믿음대로 행하십니까? 자신이 직면한 환경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하여 적절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본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자. 성경에는 아람 군대 장관 나만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처럼 몸이 먼저 낫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유받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죠. 다 10명이 기뻐 소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9명은 나음을 입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17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일상 속에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있다면은 그 감사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처럼 기적만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경배하였다, 감사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10명 중에 9명이 되시겠습니까? 1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감사는 믿음의 반응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그 한 명,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와 범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목사님 저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옆에 와서 또는 활짝 웃으면서 또는 초콜릿 한 개 주면서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이, 우리가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여 듣고요. 물론 감사해서 또 헌금을 드릴 때도 있고요. 또 감사하여서 찬양으로 또는 다른 것들로 섬길 수도 있고요. 너무 감사해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친구를 전도할 수도 있고요. 선교를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심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 정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또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화려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변방에 소외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외면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를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그 신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